할렐루야. 오늘 순적교회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임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갈 때에 제가 하나님께서 다시 제 마음 가운데 부어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갈 때에 찬양이 참으로 귀한 것이구나. 우리에게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좀 찬양을 해나갈 때에 그러한 찬양의 기쁨 가운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은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리고 그 생명을 우리들이 또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한다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것과도 하나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저희들의 모든 것으로 여기며 그렇게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저희들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되어주시기를 저희들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소망합니다. 주님만을 구합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갈 때에 기쁨으로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주님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 주신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우리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에게 동으로 나무로 서에서 동으로 너희들의 종이로 그렇게 살고 너희들이 모든 그 땅에 저희들 가운데 주시겠다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주님만의 그 선지의 능력을 허락하셔서 땅 끝까지 그런 내 책임을 하셨던 그 말씀처럼 저희들이 이 시간도 복음을 드리고 아버지는 그 땅 가운데에 땅 끝에서 보내주신 그 사랑의 복음을 증거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열방을 섬기기 원합니다. 그들 가운데 주의 복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가운데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산지를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복음의 능력이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셔서 주의 복음을 오늘 증거하며 나갈 수 있게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들 가운데 이 산지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땅 끝에 사람들을 저희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들 가운데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장 교회가 이 땅 가운데에서 땅 끝에서 사람들 서는 그런 복음의 능력을 허락하시고 그 비전과 그 통로를 함께 이름을 아버지 주소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말하는 데만 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말씀만을 오늘의 데만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대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정말 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정말 대한민국 교회가 한국의 교회가 열방을 바라보는 성신의 하나님 교회로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정말 진짜 교회가 있는 아버지를 정말 감사하기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바라보신 열방 섬기기 원합니다. 그러나 바라보신 열방 성장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큰 기대로 자들이 가운데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하나님 교회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게 주님의 하나님 역사팔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거듭되는 정답을 준비하게 하시고 모든 주님만 바라바라 소망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오늘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오늘의 행복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주님 이 시간에 오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상민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예배자로 아버지 하늘 앞에 예배를 나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온전히 저희가 드리는 찬양의 고백과 아버지 또한 저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아버지 이 시간에 정말 열방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와 많은 전쟁에 아버지와 갈등과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옵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힘없이 아버지 정말 쓰러져가는 아버지 그 영혼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와 또한 전쟁으로 아버지 정말 아버지 분노로 가득한 아버지와 정말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다스려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 평화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정말 아버지 온전히 해결되고 주님의 사랑이 아버지 정말 그 두 나라 가운데 또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 가운데 아버지 증거되고 아버지가 전해져서 아버지 그 땅 가운데 아버지 정말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와 정말 아랍권권에 아버지 평화 주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기도드립니다. 아버지와 또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지금도 어려운 마음 속에서도 아버지 주님의 복음을 아버지와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버지 정말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하여 그 땅을 지키고 있는 아버지 많은 선교사님들과 많은 현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생명과 아버지 이들의 모든 영혼부터 지켜주시옵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당대의 아버지 정말 복음을 수고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 복음이 역사하셔서 아버지 정말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또 아버지 심령이 상하고 아버지 마음 상한 자들의 아버지 위로하고 격려할 때마다 아버지 그들의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와 정말 아버지 난민들을 통해서 아버지 정말 온 세계가 아버지 정말 아버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 그러나 또 그 난민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아버지 공동체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아버지 또 복음이 증거되니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아버지 정말 아버지 복음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무엇을 위해서 힘써야 하는지 아버지 정말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이 사역을 위해서 온전히 저희가 아버지 모든 것을 다하여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지혜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또한 아버지 이 땅에 있는 아버지 많은 아버지 이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정말 나그네의 그 삶을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잘 아실 것을 아버지 정말 믿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위로가 되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들에게 이곳이 아버지 또 제2의 아버지 고향이고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곳에서 아버지 정말 가족과 함께 아버지 평화와 자유를 누리며 아버지 이곳에서 정말 아버지 주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그런 아버지 놀라운 일들이 아버지 이곳에 있는 모든 아버지 이주민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또한 이주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다 찾아갈 수는 없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정말 그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한 영혼이 아버지 정말 낙망하고 절망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는데 아버지 한국 교회가 힘쓰고 아버지 정말 믿는 자들이 깨어있기를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또한 하나님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가 많은 아버지 정체되어 있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주님 돌이킬 수 있는 마음 회개의 아버지 영을 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저희가 다시 한번 거룩함으로 옷 입고 아버지여 또한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성령의 아버지 정말 부흥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땅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또 이 땅이 아버지 주님의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땅에 그 충만해진 복음이 아버지 정말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아버지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정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또 이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마지막 오실 때를 아버지 정말 준비하고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데 아버지 힘쓸 수 있도록 주여 이 땅을 아버지 살펴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땅 교회를 깨워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땅의 백성들을 아버지 정말 깨우셔서 온전히 아버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힘쓸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당신의 복음이 이 땅에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또한 아버지 이 시간에 순자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목마른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복음으로 아버지 충만한 교회 하나님과 아버지 날마다 아버지 동행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 경험하며 아버지 날마다 그 고백이 입술에서 떠나지 않는 아버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또한 아버지 정말 땅끝까지 아버지 복음을 증거하는데 게으르지 아니하고 아버지 정말 내가 있는 곳이 땅끝이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아버지 비전을 품고서 아버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힘쓰는 아버지 순자교회 선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으로 아버지 진행되어야 할 많은 일들 아버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 마음과 뜻에 합하여서 온전히 행하는 아버지 순자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무엇보다도 저희 순자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믿음이 약한 자들 믿음 세워 주시옵시고 아버지 기도할 때마다 그 음성 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와 또한 그 모든 필요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모두 채워지는 아버지 놀라운 역사가 또한 그런 경험이 아버지 순자교회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와 또한 이 시간 아버지와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전하시는 조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거룩함으로 옷 입혀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아버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온전히 담대히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아버지 그 말씀이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 정말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아버지 정말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또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 날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아버지 그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할까요? 네, 모든 삶을 드리고 땅끝에서 주님을 반갑게 맞읍시다. 주님을 맞으시다. 아멘. 예배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소작교 산직교회 한성 공동체의 연합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남한산성에서 함께 서로를 축하하고 축복하는 그런 시간들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잠시 돌아가셨던 그 사이비 씨 가족이 한국에 잘 도착했습니다. 어제 기흥에 있는 아파트에 아내와 함께 방문하고 왔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이곳 가운데서 시작하게 되시는데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필요한 모든 부분들, 특히 이제 직장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직장의 문제, 그리고 건강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저희 김춘대 선생님 가정과 함께 방문하게 되는데 줌을 통해서만 이렇게 만났던 가정이 오래간만에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만남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난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줌을 통해 페미니즘 센터에서 준비한 특강이 많은 분들이 참여한 가운데 잘 진행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함께 협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3장 14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등에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좌하거나 우하거나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곁에 머물거나 아니면 떠나거나 하라는 말씀으로 잡아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지난주에 인용한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인용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삶의 기반을 떠나서 새로운 여행의 여정을 갖게 됩니다. 서울에 달리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우리 하람이가 아직 태어나기 전에 아마 방영되었던 그 프로그램 같은데 거기 보면은 시골, 그러니까 고향을 떠나서 도시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자신의 고향을 떠나 꿈을 안고 서울로 올라오게 된 그런 젊은이들의 삶의 애환을 그린 드라마였습니다. 우리 할머니들, 할아버지들도 많이 시골에서 사시다가 농사짓다가 서울로 올라오셨거든요. 우리 하람군의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래서 남곡동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이렇게 타향살이를 하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익숙한 고향을 떠나서 낯설고 험한 그런 서울살이를 마다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길이 그것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야, 역시. 목사들 클래스. 뭐라고요? 네, 목사들 클래스랍니다. 예. 세상적인 성공을 위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났으니 한번 큰 권력 한번 잡아보고 떵떵거리면서 한번 살아보겠다는 그런 성공 신화를 꿈꾸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은 이렇게 허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위대하고 커다란 목적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가장 의미 있는 존재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이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내 안에서 기뻐하는 우리의 영을 발견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심으로 그리고 멸망받지 않도록 그렇게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기꺼이 자신의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떠나야 할 것과 붙들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잠시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롯의 떠남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롯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당시 상황은 아브라함이 롯이 살고 있던 그 상황은 부족 국가의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부족에게 힘을 쓸 수 있는 한 사람이라도 더 더해져야만 다른 부족들과의 싸움에서 지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자기 부족들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롯을 떠나 보내고 있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떠남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게 될 때에 아브라함이 족장으로서 조카 롯 한 사람이라도 더 있어야 되는 그 남자 그것도 홀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들과 또 함께했던 그런 재산을 떼어서 보내고 있는 것은 굉장히 큰 결단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족장으로서의 부족의 일부를 떼어 떠내보내는 것은 당시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을 배반한 일로 그를 죽이거나 하지 않고서는 굳이 자신의 세력을 약화시키는 그러한 일을 벌일 어떠한 이유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결심합니다. 롯을 떠나보내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택의 우선권을 누구에게 주고 있습니까? 조카 롯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족장이므로 선택의 우선권은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꺼이 조카 롯에게 그 우선권을 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좋은 땅을 선택해서 떠나게 하여 줍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위대함을 이 사건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모두 이런 위대함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떠나보낼 때 과감하게 떠나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언가 더하여서 그래서 그들이 떠날 수 있도록 축복을 더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러한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넉넉하게 주어서 떠나보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떠남에 대해서 묵상할 때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떠나야 할 때가 언제인지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떠나야 합니까? 언제 떠나야 하죠? 늦지 않게 떠나야 합니다. 그렇죠? 약속 시간에 늦지 않기 위해서는 일찍 떠나야 됩니다. 그 시간을 계산하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때는 지체 없이 바로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떠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머뭇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바로 즉시 그 말씀을 듣는 즉시 순종하고 떠나야만 합니다. 이 순종의 끝에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즉시 반응하지 않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19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롯이 사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였는데 사위들이 그 말에 경청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경홀히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롯의 사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찌 되었습니까? 그 성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멸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앞뒤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떠나시면 됩니다. 떠나면 축복이요, 머무르면 멸망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시면 바로 즉시 떠납시다.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즉시 떠나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우리는 떠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9절에서 4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심히 다투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별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서 바나바는 마가라는 사람을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누구를 데리고 실라를 데리고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 조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구브로로 간 바나바에 의해서, 그리고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간 바울에 의해서 교회들이 더욱더 견고하게 서나가고 하나님의 복음이 더 많은 곳으로 확장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앉혀주셔도 됩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서로 다른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복음의 확장에 있어서 선한 결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서로의 의견이 충돌할 때, 상충될 때에는 우리는 갈라설 수 있어야 됩니다. 헤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는 이 일이 최선이라는, 내가 선택하여 가는 이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확신 가운데에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실패하더라도 혹은 성공하더라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일에 실패하게 하심도 성공하게 하심도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대신하여 일하는 사역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늘 함께 하십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서로의 의견을 달리하였지만 서로 자신의 의견이 맞다라고 하며 갈라섰습니다. 그리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종국에 마지막에 다시 만나서 서로의 손을 붙잡아준 멋진 동역자였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서로를 떠났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도 수많은 만남과 헤어짐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만남과 헤어짐이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만남과 헤어짐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반드시 떠나야 할 때가 있는 반면에 어떠한 경우에도 떠나지 말아야 될 경우가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떠나는 것에 대해서 이상히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빨리 떠나는 것이 이상하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떠한 것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잠시의 감동과 감격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뒤로 하고 떠나갔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으로 주신 은혜입니다. 자신의 그 생명을 아끼지 않고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들은 너무나 경홀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저버리는 그 은혜를 그렇게 쉽게 떠나버리는 것이 우리들인가 봅니다. 갈라디아에서 나와 있는 그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들 가운데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나 우리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를 떠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우상들을 만들고 그리고 그 우상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그러한 절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신명기 9장 12절의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이 구약시대의 신명기서에도 나타나는 그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 가운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속히 떠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쩌한지 아십니까? 너무너무나 무시무시한 그러한 결과를 이루게 됩니다. 신명기 31장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의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모세가 마지막 그 생명을 마치고 하나님 품으로 가기 전에 이렇게 고민하고 이렇게 걱정하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하나님의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하나님을 경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당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들에게는 어떤 결론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그러한 존재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범한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노하게 하고 결국 그들 가운데 그 죄로 인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온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우리를 주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여서 죄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결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오늘 여호수아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무엇을 힘쓰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을 힘써 다 지켜 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떠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에 행하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주의하여 행해야만 합니다. 계속해서 신명기 4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자기 세대, 자기만 그 믿음을 갖고 자기만 축복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 그래서 저는 저희 자녀들에게, 저희 자녀인 나다니엘과 하람에게 이 믿음의 유산을 온전히 물려주기를 소망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이 성장해서 결혼하게 되고 자녀를 낳게 되었을 때 저희들의 손주들에게도 이 믿음을 유산으로 넘겨주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삼가며 우리들의 마음을 힘써 지켜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본 그 일,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주신 십자가의 구원을 잊지 말고 우리의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떠나지 않고 조심하며 그 일들을 우리 자녀와 우리 손주 세대까지 그리고 믿음의 세대로 말씀의 세대로 거듭나게 하는 그 일들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이 말씀에 주목하여 살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약속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4장 4절 말씀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가 살아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들, 하나님께 온전히 붙어있는 자들이 오늘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붙어있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자들은 생존하도록 보호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출애굽기 13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낮 동안에는 구름 기둥으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고 밤에는 따뜻한 불 기둥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며 보호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지켜 보호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안도감을 주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온전히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멋진 약속을 저희들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염려하지도 마십시오. 그 하나님께, 이 하나님께 반드시 꼭 붙어 계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멋진 일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붙어 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오늘 말씀 가운데 제가 언급하지 못했던 간단하게 두 가지만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영원에 대한 개념입니다.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한시적인 약속이 아니라 우리들의 후손과도 맺어주신 영원한 그러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껏 살아봐야 100세를 전후하여서 이 땅 가운데에 제한적인 삶들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그것으로 끝이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대들 가운데에, 말씀의 세대들 가운데에 그들을 통하여서 그 약속은 변함없이 저희들의 다음 세대 가운데로 계속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저희들과 했던 그 약속이 우리 자녀들 세대 가운데에 말씀으로, 믿음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지켜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근거가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셨던 그 하나님께서 생명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하람의 하나님, 나단의 하나님, 은비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가운데, 그 약속 가운데, 그 언약 가운데 성실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 말씀을 지켜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믿음의 유산을, 말씀의 유산을 그 다음 세대, 자녀들과 손주 세대에 연결해 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녀를 위해서, 손주를 위해서 여러분이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후손들에게 반드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재물을 많이 물려줄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의 유산을 많이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다시금 행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게 이 말씀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 가운데 마지막으로 주시는 그러한 포인트입니다. 13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제단을 쌓는 일을 여러 번 지금 구약의 말씀 가운데서 보고 있었습니다. 누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죠? 기억하시나요? 노아의 홍수가 마쳐지고 배에서 나와서 노아가 무엇을 하였습니까? 제단을 쌓고 그곳 가운데서 번제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 땅 가운데 도착하여서 행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또 한 번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내가 내 자손을 모래와 같이 그렇게 번성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을 때에 그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감사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그것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였다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이를 위해 우리가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하여서 일이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회복시키고자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들의 죄를 대신 속하여 주시고 다시금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로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드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령께서는 이 일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들을 돕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모든 열방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이 우리 인류의 역사에 아마 가장 최종의 마지막에 기록이 되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그리고 모든 열방이 주께로 회복되어서 모든 백성과 방언과 그리고 언어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영원토록 지속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복되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케 되어서 주님께 돌아올 날이 계시록의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 안에 온전히 붙어있는,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땅끝에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그들을 향해 나아가게 되시는 순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이렇게 또한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들을 다시금 기억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머물게 하신 그 땅 가운데서 저희들 끝까지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땅끝의 사람을 향하여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나라 하실 때는 저희들 어느 곳이든지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에게 주신 이 믿음의 유산들을 저희 자녀 세대에 그리고 그 다음 세대 가운데에 계속해서 그렇게 전달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으로 저희 가문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봉헌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 가운데 주어진 것임을 고백하며 저희들에게 주신 것들의 일부를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린 이 물질뿐 아니라 저희들에게 주신 시간들과 재능들과 그리고 모든 만남들까지도 주님 앞에 다시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드려진 것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저희들에게 주어진 것들을 통하여서 오직 예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온전히 높이는 하나님의 귀한 선교의 사역 가운데 쓰이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증거되게 하실 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앞으로 저희들이 정말 살아가면서 모든 것들을 다시금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저희들 가운데 더욱더 넘쳐날 수 있도록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저희들의 삶의 공급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주제 역사하시니 이제 하나님을 절대 떠나지 않겠다라고 결정하며 순종하며 그 말씀 가운데 거하고자 결단하며 나가는 헌신하며 나가는 순자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에 주의 복음을 간절함으로 기다리고 있는 북녘 땅 가운데에 땅끝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사역 위에
그리고 복음을 들으라고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땅 끝의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이 땅 가운데 오실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순자교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